저는 지난주 오전 예배 때에 가족과 가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정은 가족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똑같은 구성원 가족이 서로 미워하면은 그 가정은 시스템이 지옥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족이라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천국과 같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이 어떤 시스템으로 사느냐, 즉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게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만드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도 있고 건강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또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좀 없다 하더라도, 좀 건강치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기 같은 것, 아주 중요한 것은 돈 안 들고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돈 들지 않는 거예요. 돈 들지 않고 큰 비용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랑의 접촉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랑스러운 신체 접촉이다. 피부와 피부끼리 서로 접촉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것.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피부끼리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할 때에는 우리 감정이 매우 민감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이성간에 그지요? 살짝 이렇게 손끝만 스쳐도 굉장히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감정이 굉장히 변하고 와요. 그리고 아플 때에 그냥 이렇게 손만 얹어줘도 이제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이 피부의 접촉은 우리를 굉장히 안정되게 해요. 거칠은 접촉, 막 때린다든지, 막 밀어치친다든지, 이런 거친 접촉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이 뭐 쑥스럽게 남사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사랑의 신체 접촉, 사랑의 스킨십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하나님께서 돈 안 들고도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입 가지고 쪽쪽 맞추는 게 아니라 중동 지방의 이제 인사 방법. 좀 서구에도 그렇게 인사하대요, 그죠?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대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입만으로 그냥 소리만 내기도 하고 또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볼에 입술에 대거나 또는 얼굴과 얼굴로 대는 그게 이제 인사법인데 이 가족이나 친척 간에는 애정의 표이기도 하고 또 친구끼리는 반가움의 표이기도 하고 또 윗사람에게는 존경의 표로서 그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인사를 할 때 3번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3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안녕이라는 뜻이래요. 두 번째는 보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잘 지냈니?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데리고 오라.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몸을 친히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아도 축복할 때에는 이렇게 입맞춰 주거나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손을 얹는 안수 등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접촉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스킨십은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얻어요. 눈을 통한 시각, 귀를 통한 청각, 코를 통한 후각, 또 이제 입을 통한 미각, 그리고 온 피부를 통하여 피부 대 이렇게 접촉을 하는 촉각.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두 다 이 뇌 속에 있는 대뇌 피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에 이 하는 역할이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학습력,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이걸 이제 다 이게 대뇌 피질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감각,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런 다른 감각보다는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이 촉각이 이 대뇌 피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느끼는 애정보다도 귀로 듣는 애정의 소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애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정이 담긴 부모의 이 피부 접촉은 사랑스럽게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토닥거든지 이 엄마 아빠가 어린 애들에게 하는 이 행위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준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한 이 아이들은 아주 정신 건강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안아주거나 눈을 맞추고 토닥거려주고 또 뽀뽀도 해주고 이럴 때에 이 아이는 야,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나를 항상 지켜주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이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신뢰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이 경우가 있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일인데, 사람이 살아갈 때 불안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편안합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만나면 의심하지 않잖아요. 또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죠. 그럼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야단 맞을지 모르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럼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지수도 높고 사회생활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사에 당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스킨십은 바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이 사랑의 스킨십은 상처난 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손을 잡아주죠.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사랑의 스킨십은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통증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할머님들이 애들 아플 때에 할머니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애들이 조용히 아주 울다가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임상학적으로도 이게 사랑의 스킨십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스킨십은 이 피부 접촉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달해요. 그 사람은요, 이 접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린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피부에 이제 접촉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살못이 잡으면은 그때 그냥 있을 때와 다르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 부부간에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냉랭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서 손을 잡아놓으면은 픽 웃으면서도 그 속에 쌓였던 이런 이렇게 감정들이 잘 해소되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손을 잡고 또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이 이렇게 스며들고
사랑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십은 정서의 안정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통증도 완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강화의 그런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충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스킨십을 통하여서 이렇게 더 진보할 수 있고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아기를 어떻게 키웠어요? 다 업고 키웠어요. 그죠? 업고 안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요 애들을 키울 때 없는 듯 아주 잘 컸었어요. 애들이. 근데 요새 애들 키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요새는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사랑스러운 스킨십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서 생긴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은 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유교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부부간에 스킨십을 굉장히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남성과 여성은요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사고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이 부부간에 이런 이게 사랑의 스킨십이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남성은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겨야 하고 언제나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남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요, 결혼도 뭘로 생각하느냐면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잖아요. 연애할 때에는 먹기 싫은 것도 그냥 여자친구가 먹으라 하면 먹고요. 가기 싫은데도 가자 하면 갑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킨십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일이 끝났죠? 성공해버려요, 성공. 성공하면은 다시 다른 일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거, 뭐 고기 잡아놨는데 그 뭐 고기에게 뭐 또 먹을 줘. 그래,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일 있잖아, 다른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그 일을 이제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공해야 돼. 일을 성공하면 다른 걸 다 희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스킨십이 이것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성은 이제 남성하고 다릅니다. 사랑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결혼할 때처럼 그렇게 연애하는 감정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이제 아내들도 뭐 아기를 키우고 갖가지 잔일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요새는 또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꾸 이게 부부가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스킨십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점점 이렇게 좀 무미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부부 사이를 사랑스럽게 하고 화목한 데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조금 쑥스럽더라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 효과가 있고. 그러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좀 결핍된 채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성 간에 너무 지나친 이 스킨십을 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려요. 중년들이 그렇게 스킨십을 좀 이렇게 소극적인 반면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젊은이들이 좀 절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 그게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봅시다. 목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요. 그럼 나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모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침을 발라가지고 발라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뱉는 침은 괜찮은데 남이 침 뱉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혐오감이 생겨요.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저끼리는 좋아서 막 죽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게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그런 걸 이게 못 느끼는 사람들은 왠 사랑이 빠져버린다는 거지. 그래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든 사람 앞에서 뭐 그냥 지나치게 막 이렇게 사랑이 행기 그런 애정 행각을 보이면은 그거는 윗사람이 볼 때에는 윗사람을 뭐 하는 척 보여요? 무시하게 보여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불쾌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하더라도 둘이 있을 때 하고 또 어른들이 있을 때 하고 여럿이 있을 때에는 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삼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화목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더 강화되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랑스러운 스킨십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퇴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에 가족 간에 서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준다면은 얼마나 다정스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산책할 때에 그래도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TV를 볼 때라도 서로 기댄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좀 이게 어려워 보이면은 가서 등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로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다독거려도 훨씬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위로할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 동성 간에는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는 것은 교제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는 절대 삼가야 해요. 미투에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이성 간의 지나친 스킨십은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감각 기능보다도 이 피부 접촉 기능은 굉장히 민감하지,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굉장히 강화시키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피부 접촉은 실수하기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할머니한테도 악수를 잘 안 청해요. 나 어떨 때는 어린애가 막 예뻐가지고 뻣뻣해지고 싶은데 그냥 혹이라도. 그래서 저도 이성간에는 절대 악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요소인 스킨십을 잘 활용해서 행복해지시고 더 큰 행복의 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돈 들지 않잖아요.
돈이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돈 안 들어도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축복은요, 반드시 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꼭 말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말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에 그냥 응얼응얼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귀에 똑똑하게 축복의 말을 들려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귀에 똑똑히 들려지는 말로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고칠 때 그냥 고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응? 귀신을 쫓을 때에도 귀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축복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듯이 복도 역시 들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축도해, 그죠? 축복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없으면은 축복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중에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 했을 때 여러분들끼리 서로 기도해 줍니다. 그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 없는 것하고 있는 거 다르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기도가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천지차이입니다. 모든 축복은 언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에 힘 있고 말에 능력 있잖아요. 아니, 아무런 생명이 없는 밥도 칭찬하고 좋다고 그러면은 그 밥이 좋게 변화되어지고, 그 생명이 없는 그 밥에게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면은 여러분, 형편없는 곰팡이가 피는 것도 봐더라도 우리의 이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여러분, 우리의 이 능력 있는 입으로 막 꾸짖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복받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지간이나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전혀 없는 유형이 있어요.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게 한 편대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 두 번째로는 막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막 고함을 치고 막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관심 사항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움을 주는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간섭 안 한다. 나는 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단도 안 치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야단치는 부모보다는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부모나 부부 간에 침묵할 때에 자녀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사랑한다, 나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관심한 것보다는 야단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끼리도 서로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큽니까? 더구나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갖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방황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어.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은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존감은요, 일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을 신뢰한다고 그랬죠? 내 주위인 사람들 나를 다 이렇게 신뢰해 주니까 나도 사람을 신뢰해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볼 때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일이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을 잘 못할 경우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조금만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잘 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잘 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 성공하고 또 하나 성공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내가 하다 보면 되는구나. 저도 한라산 올라갈 때, 뭐냐면은 천천히라도 올라가면 간다. 그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사람하고 일이잖아요. 사람이 무섭지 않고 일이 무섭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높지요. 행복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힘이 돼요. 남자는 어떤 일인지 뭘로 연관시킨다? 일로 연결시켜야 돼. 그 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그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남자는 비참하게 돼. 그 주위에서 막 핀잔 주고, 야, 그것도 못해? 이러면 남자는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거지. 자꾸 핀잔 주고 야단치고 하면 남자는 완전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눈물을 잘 안 보이잖아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능력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남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도 없지요. 여러분들 밥 3끼 먹으면 또 욕 먹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들 전전긍긍합니다. 가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들어도 여러분 여성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만 하면 돼요. 당신 되게 예쁜데? 자기 스스로 알지만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해요. 아, 당신 음식 참 맛있어. 당신 사랑해.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행복한 것은 돈 들지 않고도 가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면은 자식들이 혹시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잘 모실게요. 이게 돈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행복할 수 있다. 돈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스킨십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랑스러운 이 피부 접촉과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요소이며 얼마나 더 큰 축복의 일로 이끄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사람이요. 가정은 뭐라고요? 가족은 사람이고 가정은 시스템이에요. 사는 방법이 사는 방법.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된다고? 지옥도 돼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려면은 뭘 바꾸면 안 돼? 네? 시스템을 바꿔야 돼.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사는 방법을 바꾸면 안 돼. 지금이라도 사는 방법을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여러분 냉랭하더라도 손을 잡고 이렇게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사랑의 스킨십과 축복의 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